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침례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대사명이라고 불려지는 위대한 명령,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 명령 크게 세 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그렇게 해서 믿은 자들을 침례를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그 침례를 베풀어서 그로 하여금 거듭남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그렇게 침례를 받은 자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양육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자라나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명령이라고 하면 너희는 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두 번째,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나도록 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가서 전도해서 교회의 성도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제시한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이 말은 축약된 단어입니다. 원래 단어는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고 축약하다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나에게 좋은 얘기, 나에게 기쁜 얘기, 이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좋을까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주의 명령대로 증거해야 될 복음 증거,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born again, 두 번째 태어났다. 우리가 지금 육으로 태어났는데 이거 갖고 안 되고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주는 것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침례를 줘서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자라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래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면 그것은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합니다. 기독교는 수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어떤 덕을 쌓고 무엇인가 점점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점점점 무엇인가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익숙하다 할지라도 태어나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born again,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만 내가 오래 한 건지 아니면 거듭난 건지 분별해야 되고, 내가 분명히 거듭났다면, 혹시 그걸 놓치고 살았다면 지금 이 시간 자각을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지, 이것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거듭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천국이 보여집니다.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천국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도 나는 천국이 안 믿어져요. 왜? 천국이 안 보이니까요.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면 반드시 천국 가야 되겠다. 내가 결단코 지옥 갈 수는 없다.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힘 갖고는 안 돼도 성령 교회를 붙잡고 난 반드시 천국 가야 되겠다. 이 믿음과 이 결단이 생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힘들면 못 가지 뭐. 어떻게 내가 힘든데 가겠어. 그건 이미 천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오랫동안 종교생활 오래 하지 마시고 오늘 거듭남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도록 성령과 교회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아를 완전히 맡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 거듭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태어나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현상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아직 안 믿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을 수없이 들었는데 내가 아직 안 믿어져요.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은 믿어지고 어떤 말씀은 안 믿어져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 하나가 됩니다. 다 들으면 믿어지고요, 믿어진 건 내가 무엇을 믿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세 번째, 거듭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천국을 향하여 이 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 영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못하고 그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이 아직 없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어리석게 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뭐냐면은 삶을 넘어가기 시작할 때, 신앙이 삶을 넘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어리석게 보입니다. 자기 가정을 위한 신앙생활, 오케이, 좋다. 자녀를 위한 신앙생활, 오케이, 좋다. 우리가 사업가 또는 직장생활을 위한 신앙생활, 좋다. 근데 문제는 가정을 넘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지나쳐, 위험해, 광신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 이상이 안 보이니까. 자기 자녀를 넘어서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 자녀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친 명령을 하시지? 왜? 그 이상의 지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천국이 보이니까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자, 천국은 어떤 것이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밭에 보화를 발견한 것 같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하면, 천국이 보여지고 천국이 분명히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의 조건을 다 천국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이게 어리석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인과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놓고 비교하면 정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거, 관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예수님은 거듭남의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낳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소용없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장사무장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만 합니다. 자,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 물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자,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살아가는 삶의 원리의 시작이 된다. 이것이 구원의 표다. 그것이 바로 침례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침례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침례를 통하여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감동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침례를 받는 것, 이 두 가지 물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 사건은 개인적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 내가 구원받는 것 그냥 개인적 사건이지 뭐 내가 알아서 예수님 그냥 믿고 고백하면 나 구원받았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침례는 자기 혼자 받는 게 아니라 교회적 사건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람들을 불러오시게 하는데 그 불러오는 주체를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셔. 자, 거기까지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하게 하고, 신부,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통해서 와서 너 침례를 받아야 된다. 목마른 자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물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 자라남이 뭐죠? 어떻게 자라나는 거죠? 오직 성경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고지곧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거듭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천국이 보이고, 거듭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거듭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천국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되면 자라남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어떻게 사람이 성경대로 살아? 이런 말 못합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 이런 말 못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태어나지 않았을 때 가능한 말입니다. 자, 태어나지 않았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다고 합시다. 그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야, 너가 태어나게 되면 엄마 젖을 너가 쪽쪽 빨아먹어야 돼. 안 그러면 너 굶어 죽어. 지금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는 애가 물속에서 그냥 입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 태아에게 너가 쪽쪽 빨아먹어야 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너가 태어나면 가방을 메고 학교를 다녀야 돼. 너가 미분 적분 이런 거 풀어야 돼. 너 대학 가서는 또 이런저런 공부를 해야 돼. 그 말을 들을 때 태아가 무슨 반응할까요? 난 못해요. 어떻게 내가 그걸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다 하고 있잖아요. 태어나면 가능한 거예요. 태어나면 가능하다고 여겨져요. 물론 그것이 쉽다, 편하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까요? 왜 처음부터 애시당초 포기해야 될까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태어나야만 해요. 종교인으로는 소용없어요.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진실한 고백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으로, 성령의 고백으로 또 침례를 받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나면 전혀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침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합니다. 왜 잘못 생각하냐면은 천국에 대해서 상상하지 못하니까,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침례는 교회에 대한 입교하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입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뭐 침례나 세례나 무슨 소용이냐, 통과 의례인데 그거 하면 교회 회원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는 교회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침례받지 않아도 잘 익숙하게 하면 됩니다. 눈치 빠르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칭찬하고 박수 쳐줍니다. 근데 천국은 잘 익숙하게 눈치 빠르게 그렇게 못 들어갑니다. 태어나서 자라나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거듭남을 위한 것이지 교회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과 의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본을 보였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을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들은 것입니다. 육을 입고 있는 모습에서 예수님조차도 침례 받아야 거듭남이 있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침례를 반드시 줘야 된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침례를 주어서 태어나게 해서 자라나게 해야 된다,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들었던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하고 통탄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도들은 침례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인 지, 십자가에 못 박은 지 50일밖에 안 됐던 예루살렘, 거기서 3,000명이 줄지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요단강까지 걸어 내려가서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걸 걸어 내려가서 거기서 침례를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저들이 과연 누구일까? 어떻게 그의 믿고 있는 그 종교적 지도자를 죽이고 났는데 저들이 3,000명이나 저렇게 걸어 내려갈 수 있을까? 그만큼 중요한, 이게 통각을 교회에 입교하는 의식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감옥에서도 간수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 죄수를 그 밤에 끄집어내서 자기 집에 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이게 통과 의례에서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성령을 받자 거기서 이방인의 가정인데 거기서 침례를 받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다가 물 웅덩이를 보고 거기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침례 받았던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침례 받는 일이 혹시 제대로 믿음으로 침례받지 못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남들이 받으니까 자기도 그냥 덩달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침례받는 것은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 내가 믿습니다. 결단합니다. 이 고백을 갖고 받아야 되는데 남들 받으니까 의식 없이 그냥 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침례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침례 다시 받는 것 그게 어려운 일처럼 내가 왜 침례를 다시 받아야 돼? 안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 거듭남에 대한 문제는 단 1도 거리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그들이 처음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침례의 핵심이 뭐냐? 요한의 침례. 이 요한의 침례의 핵심은 죄사함의 침례였습니다. 내가 죄가 있으니 이 죄를 사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침례였습니다. 그건 잘못된 침례, 온전한 침례가 아니다. 진짜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 결단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침례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침례를 다시 받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교회로 들어오는 통가의례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죽은 부모를 위하여 침례를 받았던 일도 있습니다. 죽은 부모가 교회 안에 다시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통가의례가 아니었어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은 헬라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될 때 원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크게 걸렸던 게 뭐냐면은 그럼 우리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였어요. 우리 부모는 안 믿으려고 안 믿은 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천국 복음을 못 들었는데 그럼 그들은 다 지옥 갑니까? 하는 거였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 부모 먼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못 들었어요. 소식을. 뭐 시골 같은 데서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없지만 못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함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떤 시험 봐서 자기의 자격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한 그 하나를 통해서 그것을 믿어져서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평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근데 그 공의로움 앞에 걸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부모들은 못 들었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길이 공평하게 열리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가서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이 3일 동안의 일을 설명하면서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옥은 지옥이 아니라 연옥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은 영어로 헬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프리존입니다. 그냥 갇혀 있는 곳.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예수의 복음을 들었는데 안 믿었던 사람은 지옥에 가지만 듣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 기회가 없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연옥에 간다. 이것이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안 받아들이냐 하면은 그것이 종교개혁기에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이 연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너희가 헌금 내라, 면죄부를 사라 해서 그 헌금을 내기 위해서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 이 잘못된 비리, 부정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개신교의 신학 사상이 성립되면서 연옥 사상을 빼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이미 1000년 전부터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이 사상이 필요가 없던 거죠. 근데 문제는 아시아 계통,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나요? 세종대왕 구원 받았나요? 이런 엉뚱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랬을 때 글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연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한 줄을 통해서 복음의 공평함, 천국 복음에 대한 공평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에 대한 공평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갈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물과 성령입니다. 영으로 가서 연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받아서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그럼 침례가 없으니 이들은 뭐 어떡합니까? 그럼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뭐였냐면은, 그럼 너희가 너희 부모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다시 받으라 라고 했던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침례가 만약에 교회로 들어오는 통과글에 종교적 의식이었다면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침례는 거듭남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들 중에 한 가지는 침례와 세례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침례로 쓰여져야 될 것을 의도적으로 오역한 것입니다. 원래 이 침례와 세례는 원어 자체가 다릅니다. 세례는 란티조, 침례는 밥티조. 밥티조는 물에 잠기다, 란티조는 물을 적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 우리가 원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란티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다 밥티조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사도 시대가 끝나고 속사도 시대가 끝나고 교부 시대가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사도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또는 베드로 이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다 순교하고 그다음에 속사도 시대, 이것은 그들에게 속했던 사도들, 그러니까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순교하여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 나왔던 시대가 바로 교부 시대입니다.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분들이 다 교부 시대인데, 그 교부 시대에 있었던 문헌 중에 한 가지가 디다케라고 하는 문헌입니다. 그 디다케라고 하는 문헌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 새신자 양육 교재 같은 것입니다. 모든 교재가 통일성 있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쓸 수 있는 새신자 양육교재 같은 디다케,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 가르침의 내용에 보면 침례를 줘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침례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약신례로 세례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침례를 하는 일에 세 분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몸이 불구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는 물이 전혀 없는 곳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약간의 물을 통해서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약신례입니다. 특별한 경우. 그리고 8세기가 되면 스데반 3세라고 말하는 교황이 약신례로서 세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만큼 전체가 다 침례를 줬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1311년 교황이 발표를 하는데 세례만이 정통이고 침례를 주는 자는 다 사형시키라, 그럼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법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전체를 세례라고 의도적인 오역으로 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그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십자군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미신을 갖고 있었어요. 침례를 받으면 가서 안 죽는다, 침례를 받으면 죄 짓지도 않는다, 죄가 있어도 용서받는다, 이런 미신이 있었어요. 근데 십자군 전쟁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들을 다 일일이 침례를 줄 수 없어서 그냥 물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한 거예요. 근데 물을 뿌리고 나서 이제 이게 침례랑 똑같은 거야, 약식례야, 이러면서 보냈는데 가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침례 받으면 안 죽는 줄 아는데 이게 다 죽었냐라고 울퉁불퉁 이게 불만이 돼서 교황권에 대한 리더십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도전 앞에 아니야, 세례가 맞는 거야, 침례 틀려, 그래서 침례 주는 자는 다 죽이고 세례만 받아야 돼, 이걸 공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인 오역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16세기 종교개혁이 되었을 때 칼빈이나 누트나 다 그 문헌을 보면 침례가 맞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해놓은 성경에 대해서 바꿀 엄두를 못 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다 바꿔놓은, 의도적으로 오역된 성경을 갖고 와서 그 중국 성경을 그대로 한국말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처음에 초기 우리 믿음의 선진들, 지도자들은 원어 성경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원래 그런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7, 80년도서부터는 원어 성경을 볼 수 있는 지도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이 한번 쌓여놓은 것이 더 이상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말해요. 침례가 맞다는 거 다 압니다. 어떤 목사님도 세례가 원어 그대로야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신학 공부한 사람은 다 침례가 맞다. 이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걸 바꾸질 않고 그냥 세례나 침례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아무거나 받아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똑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례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침례의 의식의 내용을 그 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침례는 뭐라고요? 내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죽고 다시 사는 삶의 원리를 표현하는 것, 이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의 원리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로마서 6장 3절로 4절 우리가 참만한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물에 잠길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것이고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로는 물을 적시는 이것으로는 이것이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침례 받는 것.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침례를 통하여 내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나의 주인이심을 진실로 고백하고 거듭난 자. 그 거듭난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마귀 자녀, 그리고 거기서 거듭나서 육은 죽고 영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교회는 나오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차원의 승리입니다. 제일 첫 번째 차원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우리가 참만한 수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의 근거 속에서 옛날에 가졌던 어떤 생각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는 힘이 생깁니다. 자기 자아를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내 자아를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힘, 승리자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죄를 이기는 승리자가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죄를 짓지 않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악한 마귀가 그를 건들지도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것과 거듭나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자기도 보면 그렇지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렇지, 그게 아니었지, 내가 다시 태어난 거지,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삶이지, 내가 이제 승리자지, 죄 앞에, 세상 앞에, 내 자 앞에, 나의 고집 앞에 지는 자가 아니지, 이 결단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분들이 거듭났으나 잠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끌고 가십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 진실한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24명이 침례를 받음으로 거듭남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거듭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는 그냥 웬만큼의가 아니라 완전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마귀로부터 씌워버린 겉에 유리천장처럼 씌워버려서 꼼짝 못하고 사람이 사는 게 이 정도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혹시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불가능하지, 말도 안 돼. 그게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거듭난 자는 주님 저는 못하지만요, 성령과 성경과 교회 안에서 내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나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의 가난함에 갈망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완전한 자로 가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고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가 성경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그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셔야 되고요, 그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혼자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지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 그건 성경을 통해서 분별이 돼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다음 세계는 몰라요.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 삶에 대한 열망이 있겠습니까? 삶에 대한 기대가 있겠습니까? 삶에 대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영 엉뚱한 소리만 교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도 저는 그렇게 못해요. 설교는 그렇게 하셔도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살아요? 예, 거듭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 거듭난 자가 다수가 아니라 소수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먼저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내가 거듭나야 되는구나.
교회 생활을 얼마나 길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익숙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면 거듭나야 되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갈망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현재의 영적 주소를 알지 못하면서 그냥 교회 생활 모르는 것도 있고 믿는 것도 있고 안 믿는 것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그럼 평생 살아도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지금 영적인 처지가 어떤 것인지, 거듭났는지 아닌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듭났으나 잠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비슷하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책망이 되고 말씀이 빛이 되어서, 너가 거듭났는데 왜 그렇게 죽은 자들과 같이 잠자고 죽은 채로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 마음속에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거듭났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내가 승리자로 이제는 살아야지. 하나님의 기대대로 완전한 자가 되도록 내가 살아야지 하는 기대를 갖고 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를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노래,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종종 부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기서 태어났다는 말을 그냥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장성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 사랑하시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